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4편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즐겁게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에 우리가 즐겁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124편은 그 앞에 있는 121편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하면서 여기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이 질문과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번갈아 하는데 질문은 똑같은 것입니다.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2절, 3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뒤에 나오죠. 사람이 우리를 치료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할 때 3절부터 나오네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대적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삼킴을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거나 사라졌거나 멸망당했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여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또 살아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믿으면 우리가 잘 됩니다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오느냐?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정말 믿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24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우리 대적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여기 삼켰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의 이에 그들의 이빨에 여기 씹히게 돼서
완전히 죽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점점 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사실은 뭐 복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면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뭐 예상되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자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경제 정책이고 한마디로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GNP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참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수출을 많이 하고 나라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래도 역시 국방인 겁니다. 국방 정책을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유해도 이게 군인들이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좋은 무기들이 많아야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적들로부터 이렇게 잘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나라가 늘 관심 갖고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국방은 물론 어떤 무기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국방은 또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정신이 적들에게 여기 세뇌당하지 않고 적들의 여기 선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 국가의 그러한 기본 이념을 굳게 붙잡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국방도 튼튼해지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번 또 반대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 나름대로 교회 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는데 내가 지금은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렇게 받기를 원했는데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 이게 하나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은 참 못합니다. 잘 안 해요. 근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면 평온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서부터 내가 가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서부터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못 올라가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믿음 생활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안 나가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럴듯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만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병이 들거나 또 뭐 이렇게 우환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시면 나의 대적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에게 뭐 직접적으로 뭐 가르쳐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그러한 어떤 답변할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전에 나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라고 하는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방패가 몇 개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있어서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이 방패다라는 그런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한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중에 가장 제가 봐서는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주변의 사람.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나하고 가까운 어떤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전부터 대대로 우리 조상적부터, 아니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뭐 드라마 보면,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떤 집안에 막 이렇게 군종들이 막 군인들이 쳐들어와 갖고 막 그 집안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특별히 여기 뭐 영모죄로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은 죄를 안 졌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가까운 어떤 이 친척이 영모죄를 지은 거예요. 뭐 어떤 이런 죄를 지으면 그 가문은 함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문에 속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모를 했던 사람의 가까운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그냥 붙잡혀 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어떤 우환이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그랬지 않은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보호도 받기도 했지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 최종적인 대적은 뭐 보이는 사람은 아니고 또 악한 뭐 어떤 우리의 뭐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최종적인 우리의 어떤 그 대결하고 우리가 이렇게 씨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야 될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 용이라라고 애적부터 있었던 용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으로 굉장히 잘 알아요. 뭘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고소한다든지 또 어쨌든 자기가 그런 그것을 가지고 증거가 있으니까 검사는 어쩌면 또 마귀가 검사 같은 역할도 하니까 죄를 지었던 증거가 나타나면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재판장한테 최종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잡아 들여가지고 고문을 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렇게 내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로 나의 보장책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전혀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대적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여기 홍수가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휩쓸려 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홍수가 막 다 이렇게 쓸어가가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듯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혼 자체도 삼켜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호를 잘 받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에 끝까지 즐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아서 모든 면에서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일은 없어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아까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도움도 되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의지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어떤 여기 산성이요, 나의 보호자로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건 또 하나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재앙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또 재앙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삼으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좋은 계획을 나름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이걸 진행시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보호자로 방패로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그게. 어떤 새로운 일을, 좋은 일을, 우리가 좋은 일은 다 뭡니까?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가요. 여기 경제가 좋아지면 그 좋은 경제로 말미암아 좋은 무기를 사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고요. 또 국방이 튼튼해지면 나라가 평온하면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과 이 국방은 이렇게 함께 간다 그럴까요? 독수리 두 날개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라 경제도 어려워져 버리는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방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못 해가지고 대적들한테 당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또 나의 지극히 큰 여기 상급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잘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어떤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계속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내가
이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게, 이 일이 성공할지라도 이걸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자녀가 형통하게 해야 되지만, 잘 돼야 되겠지만, 자녀가 나를 보호하는 나의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예.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잘 돼야 되겠지만 사업이 하나님처럼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이 성공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건 잠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미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나의 상급과 또 나의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잘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역시 내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지 않고 잘 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잘된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그것이 깨지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지 않게 하게 한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겠죠. 막 전략도 짜고 사람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잘 됐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면서 이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이제 운동을 좀 잘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내가 운동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뭡니까? 옷을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운동 장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운동복을 사고, 좋은 신발을 딱 사고, 제가 이제 탁구를 친다고 하면 탁구 라켓을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며칠 못 가서 어디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감기가 걸린다든지, 뭐 좀 다리가 뭔가 이상이 생겨서 뭐 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쩔뚝거린다든지,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운동하기 위해서 돈 주면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뭔가 이 유니폼을 딱 가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도리어 반대로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예. 그가 우리가 운동하려고 할 때, 운동할 때부터, 운동을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 내 몸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끝까지 운동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운동을 좀 못해도 내 몸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내가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운동이 내 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운동 준비를 하고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저도 이제 매주 탁구 치는데, 매주 탁구장에 가가지고 탁구 치려면 모든 여건들이 잘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뭐 운동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면 못해요. 감기라도 하나 걸리면 못해요. 집안에 뭔가 이렇게 뭐 우환이 있게 되면 운동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매주 나와서, 뭐 어떤 분은 뭐 매일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을 보면 정말 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지나 자기 운동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이 우리를 이렇게 삼키지 못하게 해줘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해버리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세상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특별히 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도 좀 이렇게 좀 부유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좀 앞서 나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조금 위축이 됩니다. 예.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니까 많이 위축이 돼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은 부럽고 참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런 면에서는 아직은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라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때 그쪽은 좀 부족해도 제가 하나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뭐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목회를 이렇게 접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채워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는 것도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것에서 정말로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 현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이 되시든 또 상이 안 되셔가지고 좀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꼭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사실 이게 사실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적군한테 다 이렇게 땅을 빼앗겨버리면 그 다음에 경제고 가정이고 나의 취미 생활이고 나의 미래요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로 정말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내가 뭔가 그 두려움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건가를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온함이 우리가 지속되고 안정된 삶이 오래되면 그 안정된 삶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가 되면 복은 쌓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으로 인해서 어떤 이 부작용이 이제 생기지 않을 만큼 우리의 체질이, 믿음의 체질이 아주 건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우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막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는 방패를 언급했다라는 것이고 시편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도 우리가 성전에 왜 올라가느냐 할 때 먼저 언급하는 것이 121편, 124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우리가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말이 길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막 성도도 많고 또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막 우환이 있으면서 잘 사는 건 나 별로 원하지 않아요.
막 우리나라에 막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주변에 대적들이 많아가지고 막 잡아삼키려고 막 그 사람을 막 하는 거. 아우, 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저는. 물론 제일로 부러운 사람은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정적인 그런 건 좋죠. 그게 최고고, 그 다음에 것을 택해라 그러면 나는 없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뭐 마음의 평안도 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다 막아주셔가지고 큰 재앙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안 좋은 건 두 개 다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방패와 상급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 상급보다는 저는 방패를 택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성전으로 즐겁게 올라가고 예배드리는 일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눈에 쉽게 띄는 것은 지극히 큰 상급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가 걱정이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임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마음이 든든하고 평온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방패를 삼지 않도록, 또 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